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삶의 규범을 가리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이고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1계명과 2계명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게 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으로 아데미, 아르테미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상을 조각하고 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인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데메드리오가 기억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 26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불신자가 바울의 메시지를 자신의 입술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생업과 연관시켜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단순한 루머이거나 소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복음이 세상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지요. 빛이 어둠에 비추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격하고 계십니다. 1계명과 2계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어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신들의 생업이 도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로 진리를 들었고 어둠에 빛이 비추었지만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불신자들이 기뻐하거나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들었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자신들의 밥벌이, 생업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업에 위협을 받았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항복을 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싸울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전쟁을 치를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28절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29절 분노한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였습니다. 24,000명을 수용하는 연극장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보십시다. 32절 연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연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하셔야 할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자신들의 신을 위한 사람들이 있는지의 확인입니다. 32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들의 신의 명예와 관련한 사람들인지, 자신들의 신의 계명과 관련한 사람들인지, 자신들의 신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32절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자신들의 신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 분노의 정체가 생계와 관련이 있지만 신의 명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가
우상 숭배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3, 4년 전에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3, 4년 전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딸아이의 숙제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제게 물었던 게 이거예요. 아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소은아, 가서 아빠 물 한 잔만 갖다 주라. 조건이 있다. 눈 감고 갔다 오너라. 딸이 그래요. 아빠, 눈 감고 어떻게 갔다 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케이, 정답.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딸이 그래요. 그럼 여기저기 막 부딪히겠네요. 다치고 피도 나겠네요. 빛이 없으면 아프겠구나. 빛이 없으면 여기저기 부딪힌다는 고통과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숙제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딸이 이래요. 빛이 없으면 참 슬프겠다. 빛이 없으면 참 슬프겠다. 왜? 다치고 아파서? 제 딸이 하는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우리 아빠 얼굴 보지 못하니까. 누구 딸인지 참 똑똑합니다. 예, 제가 잘났습니다. 빛이 없으면 참 슬프겠다. 왜? 다치고 아파서? 아니, 사랑하는 우리 아빠 얼굴 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랑하는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빛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이유는 부딪히고 깨지고 다치고 피가 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픔이고 충격이고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기독교와 우상 숭배의 차이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가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낌없이 아들인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 자신을 늘 줍니다. 아들인 교회와 성도는 아낌없이 아들인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그분께 자신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또 드립니다. 십자가이지요. 아버지는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아들도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신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밥벌이가 되느냐 마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혹 부럽지는 않습니까? 질문을 다르게 해볼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안 부럽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한 달 수입이 10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얻는 수입이 1,000만 원 10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은장색이 우상 숭배로 인해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지는 않는가?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누리는 재물을 부러워하지는 않는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두 가지 때문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첫 번째는 한국의 큰 교회 새벽 기도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큰 길로 나와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하는 모습에 더욱더 놀랐다고 합니다. 진리 하나님께,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그 큰 교회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성도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진리 하나님께, 불의와 불법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그 꼭두 새벽에 일어나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데메드리오를 정죄하지만 기도로서는 데메드리오를 꿈꾸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데메드리오를 정죄하지만 데메드리오처럼 되려고 열심히 기도한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들하고 성도는 다르답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대요. 이방인들은 헛된 것과 망령된 것으로 가득 차 있대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표적 없이 활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활을 쏘는데 표적이 없어요. 그냥 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헛됩니까? 쏘는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겁니다. 표적이 없으니 무슨 상이 있고 표적이 없으니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냥 활이 있으니까 한번 쏴보는 겁니다. 태어났으니까 한번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죽지 못해서 살고 마지 못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활을 목적 없이 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인지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일어났으니까 사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를 기껏 찾았더니 오늘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봤더니 망령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욕심을 부려 가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태양을 활로 쏴보는 겁니다. 달을 향해 총과 대포를 막 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망령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령되게 사는가? 하나님이 있으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의 고집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탕과 방임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아요. 오늘을 삽니다만 오늘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영원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란 예수를 믿어 영원한 목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멋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보세요. 신자란 예수를 믿어 영원한 목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원한 목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대물림해야 하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을 치열하게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썩은 것과 썩어져 가는 것은 헛된 것이지 참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은 아무리 쌓고 쌓아도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영원하지도 않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썩은 것과 썩어져 가는 것은 헛된 것이지 참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은 아무리 쌓고 쌓아도, 헛된 것은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영원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또한 얼마든지 진리를 버리고 지식을 쫓게 되고요. 영혼과 영혼을 버리고 밥벌이에 온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제가 걸어가는데 앞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엄마가 손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엄마가 딸아이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무개야,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누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아이에게 살인자가 되라고 하거나 도둑놈이 되라고 하겠습니까? 아이에게 훌륭하게 되라고 한 엄마가 이쪽과 저쪽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그러더니 아이 손을 끌고 그냥 횡단보도를 슉 지나가는 겁니다.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인데. 아이가 소리치는 거죠. 엄마,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돼요. 엄마가 그래요. 괜찮아, 차 없잖아.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까요? 훌륭하게 자라야 한다. 건너면 안 되는 빨간불에 손잡고 건넜던 그 아이.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까요? 세상은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지식은 추구하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영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을 말하지만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편리한 것과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한 13년 전이네요. 5개월쯤 됐나 의사가 기형아 검사를 받으랍니다. 왜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기형하면 낙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심각하게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형하라고 해서 낙태할 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는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어떤 아이든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만일 기영아가 태어난다면 여기에도 무언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기는 낳을 것이다라고 우리 부부가 의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한테 저희 부부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물어봤어요. 기형아 판정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지 마세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참 잔인해요. 정말 끔찍합니다. 세상은 무지하고 어리석을 뿐 아니라 세상은 잔인합니다. 생명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안 되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상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가 무엇인가 봤더니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탕과 방임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리와 생명을 압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표와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형광펜이 계신 분은 표시를 하시고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기록을 남기셔서 여러분들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당하는 고난은 바울이 사도여서가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은 바울의 성격과 취향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듯이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목표인 진리와 거룩과 의의 옷을 입어 세상이라고 하는 무지하고 잔인한 집단에게 답을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생업의 손실이 되지만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임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떤 오해와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손해가 아니며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성도를 환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신을 인간의 밥벌이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와 충성된 신들의 아들과 딸이 있음을 알려주는 주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성도로 살아가시는 부산 북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